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제 곧 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기상으로는 봄이 와야 하지만 아직 봄이 오지 않아서 실감나지 않은, 그래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유일하게 가장 얼굴이 환한 시간이 인사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날은 추워도 해가 뜨니까 참 좋더라고요. 해만 뜨면 해만 떠도 이렇게 견딜만 하구나, 지나갈만 하구나, 좋구나, 그런 느낌을 요즘은 누리는 것 같아요. 하도 해 없이 지나는 겨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가끔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한데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해도 곧 그렇겠죠. 조금 지나면 이제 해야 당연히 뜨는 거고 날이야 당연히 좋은 거니 저 해가 그렇게 반가울 리 없을 테고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긴 겨울을 지나는 동안 만나는 해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는 말씀 묵상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다 징계받고 심판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 그래서 애가로 불려지지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슬픔을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시로 썼어요. 그래서 5개의 노래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에 맞추어서 한 절씩 이렇게 시를 써서 모든 5개의 시가 비슷한 문맥의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는 처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무서운지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노래라기보다 탄식이죠.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들이 당하는 심판의 참혹함,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던 그들을 그 보호하던 손으로 칼을 들고 징계하시고 찢어내시고 흩어버리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선 나의 모습, 괴로움과 슬픔과 탄식으로 서 있는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음을 인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들을 가졌어요. 그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고백이 생겼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놓여지는 장소들을 예레미야가 세세하게 써요. 근데 그 장소들이 어디냐 하면 성소,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안식일과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다 막으시고 치우시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분명한 자리가 성소 혹은 성전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걸 되게 꽁꽁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비밀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야, 니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지도를 잘 풀어야 된단다. 그래서 첫 단계는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문을 열고, 두 번째 단계는 영어를 풀고, 3단계는 뭐 세계사를 풀어가지고 골목골목을 찾아가 보니 드디어 마지막 단계 파이널 보스,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형식과 제의를 세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보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막히시나요? 보통 이제 족보에서는 그래도 한두 장에 넘어가니까 지나가다가 턱 막히는 데가 보통 레위기 아니시던가요? 구약 시작하면. 레위기쯤 가면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 결심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쓰셔서 알지 못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물들은 왜 그렇게, 왜 뭐 이 동물은 이렇게 잡고 저 동물은 저렇게 잡는지, 뭐 제사는 왜 이렇게 많고, 뭐 그냥 좀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피를 튀기고 기름을 왜 그러셨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들을 얘기하실 때가 역사적인 시간으로 BC 1400년 정도쯤 돼요. 한국으로 따지면 고조선 이전, 시대로 따지면 철기 시대 이전, 청동기 시대. 그때 당시 세계 문명에서 그저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짓고 살아가던 그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몇몇 문명이 이제 발현해서 시작하고 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장소, 방법을 가르치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 두렵고 어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던 때 희미하게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다는 정도쯤만 알고 광야로 나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들에게, 그들이 그 광야 거칠고 힘겹고 지친 그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야 했습니다. 열어놓으신 거죠. 그거 자체가 은혜인 거죠. 거기로만 가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 지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위로와 격려와 은혜들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너 이 집을 하나 지어 놓을 테니까 여기만 오기만 하면 은혜가 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죄송한 표현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간들 여기 간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명령하신 방법과 장소,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얻도록 열어놓으신 것이 성소, 성전, 안식일, 절기,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제의, 그리고 하나님 부탁하신 율법의 말씀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정리해서 내 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가 항상 은혜의 자리만은 되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게 그 자리를 나아가서
그 시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더라 다더라. 구약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열어놓은 것들을 다 없이 하십니다. 막으시고 폐하세요.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하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때 동안 산 게 우리가 사느라고 아둥바둥 살면서도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사랑하셨다 그러면 뭐 증거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자리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복받을 자리를 열어놓았고 하나님 만날 자리를 열어놓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자리를 열어놓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 말라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통로들을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문을 막으세요. 그 문을 치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우시고 막으시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안 만날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경고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열어놓으신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성전은 거기 있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요. 까짓거 재물을 하나 들고 가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또 돈 들고 가면 예루살렘 성전 가면 재물로 파는 것들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들고 가면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귀하거나 소중하거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도 제사도 안식일도 절기도 그저 습관이나 문화가 돼버리고 말았지 그 자리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사모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막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스스로를 물어보아도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의 매 순간 혹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 주시는 북돋아 주시는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런 걸 하나님 주셔야 내가 받죠. 혹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난 받아본 경험이 없어. 난 하나님의 은혜가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요즘은
은혜 받을 자리가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 막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함으로 우리를 덮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본문 말씀의 시작점과 같은 부분이에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제가 주보에는 본문을 하나 더 실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든지 주보를 통해서 한번 읽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희였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앞에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프롤로그, 그리고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에필로그로 해서 그 중간에 온통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4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줄이면 예수님은 참 좋으시고 크신 대제사장이시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그것이 보혜사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되짚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이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16절 말씀. 담대히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 가운데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얘기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한번 추려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장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드려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는 그 분이 열어놓으신 그분으로 통하여 열려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면서 아주 분명한 이미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이미지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 하면 뭐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탁 떠오르시나요? 영어로는 하이 프리스트인데요.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영화에서 봤던 되게 불편하지만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추장한 것 같은 관을 하나 쓰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천천히 걸어 다니는 사람? 좀 되지 않을까요? 현대로 오면 제일 흡사한 모습을 가진 분이 누구일까요?
교황쯤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런 겉모습들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흉패를 붙이고, 어떤 관을 쓰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제사장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몇 가지,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제사하고 은혜를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서 본문에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를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귀한 사역이기는 하지만, 그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대단히 뛰어나거나 거룩하거나 멋진 사람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직분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그도 다른 모든 백성들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도 죄인입니다. 대제사장은 혼자 거룩해서 죄가 없는 사람, 물론 죄 지을 겨를이 별로 없겠죠. 대제사장이 되는 순간부터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삶만 살긴 사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약하잖아요. 대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해야 해요. 몇 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7번째 달 14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으로 한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직접 임재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날이냐면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날의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예법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혹시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죄, 흔히 기도하면서 하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하고 속죄하고, 나뿐 아니라 혹시 백성들의 죄까지,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도 다 속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일주일 동안 매일 목욕하고 매일 옷 갈아입고 마지막 날은 더 깨끗하게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안으로 들어가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들어서 하나님 만나는 영광은 좋은데,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얼마나 그 날이 초조하게 혹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날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그 스스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처럼 저들을 위하여 제사할 때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열어놓으셨다고 믿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대제사장. 크다는 표현은 높다, 크다가 아니고 완전하다예요. 인간 대제사장이 가진 연약한 것 혹은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완전하신 의미에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 대제사장은 매년 또 매 순간 매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의 자리를 완전히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으로 두껍게 만들어 놓은 휘장의 무게도 무겁고 두꺼운.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세요.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지 않아요. 그 길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받아 죄사함을 얻은 이들에게는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넉넉한 은혜의 보좌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때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의 육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적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굳이 담대히라고 썼을까요? 담대하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이지만 그 자리는 허투루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사 먹는 그런 정도쯤으로 들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에 누구라도 그 사람이 왕이든 부자든 아니면 아주 건강하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거지든 연약하든 어린아이든 갓난애기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크고 놀라운 값어치의 희생이 필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긴 시간
그토록 여러 가지 절차와 준비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발목에다가 실을 묶어서 끝에다가 방울을 하나 달았다고요. 들어가서 죽지 않도록 그 발끝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서 밖으로 쭉 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고 방울 소리가 더 이상 안 나면 밖에서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또 죽을 테니까.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너무 쉽게, 어쩌면 너무 평안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혹은 선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것, 격식과 절차를 따라서 다 낱낱이 보고서 쓰듯 쓰지 않아도 그저 내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앰프가 증폭해서 들려주듯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얼마나 큰 횡재고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가장 큰 기쁨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권리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화음을 잘 맞춰서 하는 것 좋죠. 그것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화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그것으로 부르는 찬양은 혹 음이 맞지 않아도 혹은 참으로 남들 듣기에 거북해 보여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으실 만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크고 풍성한 은혜로 덮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내가 너를 복으로 덮어주고 싶어. 내가 너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다. 제발 그럴 수 있는 자리로만 나와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어쩌면 이곳에서 사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힘겨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라도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를 잊지 말고 그 자리를 향해서 소망하며 나아가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들을 나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셔서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 저희가 거기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덮여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